따라합니다. 복음과 믿음. 네, 올 한 해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다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은 참 우리가 한평생 잊혀지지 않을 그런 한 해를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올 한 해로 해서 끝나면은 참 그런 기억으로 남겠지만 이것이 계속 진행 중인, 코로나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때는 이런 끔찍한 일이 시작된 그런 해로 올 한 해를 기억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한 해를 보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약을 받음으로써 삶의 질서가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내었죠.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꼭 이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당황스러울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은 건강한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가는 그 과정들을 잘 가져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가 제일 혹시 두려워하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혹시 이런 시간 속에서 교회를 바르게 또 안내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큰 책임을 맡은 자로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올바른 길로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냐 저러냐 이런 말도 듣지만 그럼에도 많은 교우들께서 격려해 주셨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고 오직 은혜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가 이런저런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다시 우리는 이 감사절기 앞에 다 같이 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짜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저는 이 감사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들고 나왔습니까? 자기를 보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시간 속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리두기까지 하니까 너무도 제약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죄송한데 올해는 열매가 없네요. empty handed,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혹시나 고백을 할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의외로 많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에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단 하나의 열매는 무엇일까? 이걸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아니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뭐 하나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어떤 그런 수고나 나의 공로를 하나님께 채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찾아야 된다. 그 한 가지면 이 감사절에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로마서를 보게 되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이 하느님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정서에 맞게 하나님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앞에 보면은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뭘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무엇을 복된 소식이라고 할까?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행운이다, 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 속된 말로 오늘 재수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까? 전혀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은혜라는 말과 우리가 쓰는 은혜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성경이 말하는 영광과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 완전 다른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뭘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실 보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그런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못 받아들이가? 그럼 왜 받아들이고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라는 질문들을 해봐야겠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실존을 아는 사람은 받아들이고요, 자기 실존을 모르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약을 무조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붙들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린 또 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병에 걸린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약이 놓여 있지만, 고칠 수 있는 약이 놓여 있지만 이 약은 자기에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면 이게 안 보여요. 자기가 평상시 선호하고 갖고 싶고 원했던 것들에게 눈이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은 상대화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의 순서 속에 저 뒤에 그냥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앞자리에 있거나 그런 위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성격입니다. 뭘 말하냐면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 또는 내 삶의 우선순위 앞에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 이것이 작용하게 되냐면 내 삶의 절대적인 것이 될 때 복음은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속성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고 아무리 소중하게 여겨도 상대적으로 가치를 매기게 되면 복음은 절대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의 많은 것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길 때 복음은 내게 작용을 해서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로 복음을 여길 때 복음은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우리 삶에 가질 것이 많고 이룰 것이 많아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복음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내 삶의 경험이 많고 내게 굳혀진 모습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내게 절대적이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음. 복음이 절대적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복음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많아요. 많은 종류의 복음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세상의 복음들이 충돌을 자꾸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다른 복음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헬라 문화가 복음이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들의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도리어 그들이 알게 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 율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 그러나 또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생명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모순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을 지킬수록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할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공부를 우리가 할 때 알잖아요. 공부를 해보면은 뭘 압니까? 내가 참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없는데도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았구나. 막 그런 생각을 공부를 하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을 행하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걸 너무나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짐이 뭡니까? 무엇에서 쉬게 한다는 겁니까? 율법으로부터 쉬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인간의 올무가 되고 말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법으로부터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문명이라 말하죠. 과거에는요, 우린 지금 유럽 하면은 여행도 가고 싶고 참 발전된 도시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막 선진국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냥 물론 코로나 일어나고 나니까 엉망진창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근데 여러분 과거에 유럽은요 사실 야만 사회였습니다. 야만 사회. 바이킹, 해적, 그리고 뭐 스파르타에서 우리가 보듯이 막 전쟁, 늘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유럽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이 문명이 만나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대표하는 언어들이 있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듯이 로마의 평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문화와 이 문명 속에 들어가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 문명과 문화는 연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 놀라운 문화와 문명이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를 안고 있냐면 자신들에게 찬성하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죽이는 아주 무서운 그런 법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자랑하는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잔인하게 돌아가십니다. 결국 그 문화와 그 문명은 그들이 말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복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교회가 비난받고 하나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또다시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우린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말할 수 있을까요? 외칠 수 있을까요? 똑똑하고 잘나고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사람들 비난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로 아니라고 내가 온전히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그들과 맞설 수 있을까요?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돈키호테처럼 그렇게 망상가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믿음, 합리적인 삶 속에서 그가 믿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나는 교회가 부끄럽지 않다. 난 내가 믿는 신앙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제일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고요. 단순한 교회라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믿는 이 복음을 우린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면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하고 복음이라는 말도 못 꺼내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비굴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막 종교심을 드러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를 보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왜 그토록 자랑스러워할까? 그것은 여러분 복음 안에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무슨 능력? 구원하는 능력. 복음 안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능력은 뭘까? 나는 무엇을 그 능력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생각이 점점 모아질 겁니다. 어디로? 그건 돈이다. 그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권세를 가지는 것이다. 명예다. 각자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이 나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해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 세상에서 지위와 권세가 나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명예가 나쁘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요. 어찌 보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참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큰 지위를 갖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명예를 얻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돈 그 자체가 좋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꼭 필요하고 소중하고 좋다 그런 의미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주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은 도구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늘 돈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건 뭐냐면 그것을 구원의 능력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구분하라 그 말이에요. 얼렁뚱땅 대충 섞어가지고 그냥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구원의 능력을 무엇으로 여기고 살아가느냐 분명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돈은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배부름이 자기 배부름. 자기를 위한 만족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신앙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럼 복음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고. 왜냐하면 딱 대놓고 보게 되면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냐면 십자가로 포장되어 있어요. 피비린내 나고 어두컴컴하고 그것이 복음을 포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환경들은 너무나도 화려해요. 이렇게 비교돼 버리면 복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무슨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예수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지극히 연약한 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믿음. 그죠? 어떤 믿음에 따라서 복음이 가치를 얻느냐 못 얻느냐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저의 판단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세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하나님의 능력, 지혜. 다른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무엇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복음을 중심에 두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져요. 비슷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복음은 귀찮은 것, 자꾸자꾸 말하면 불편한 것, 이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것에서 절대적인 가치로서 복음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비교하라 그 말입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 복음은 뭔가? 스스로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혹시 복음이 나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아닌가? 그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성서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구원은 뭐고 복음은 뭘까? 구원은 여러분 종말 사건이에요. 종말의 사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은요 현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과 복음이 만나는 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영적인 그런 작용이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종말 사건을 현재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현재로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절대시할 때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구원의 현장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현실화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추상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냥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라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사회와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실들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힘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분명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복음은 그런 것인가? 복음을 빼놓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 골마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의 현실을 내가 온전히 믿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현재가 되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도전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놀라운 믿음의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부끄럽지 않죠. 자랑하고 싶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모두는 다 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아시지요? 의를 얻기 위해서. 요즘 우리 아이들은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공부. 근데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고자 하는 의의가 뭔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사회 출세하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아이들이 당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는 여러분 어떤 것이 크냐면요. 공부하니까 사람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사람 됨됨이 안 봐요. 공부 잘하면 착한 아이. 공부 잘하면 그냥 쓰다듬어 주고. 선생님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다는 안 그랬겠지만 근데 제가 본 선생님들은 거의 다 그랬어요. 공부 잘하면 착한 아이. 공부 잘하면 좋은 아이. 공부 잘하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모든 기준이 그거였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선생님도 안 쳐다봐요. 관심도 안 가져줘요. 그래요. 그런 의의를 어쩔 수 없이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 대접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 좋게 봐줘요. 대단하다. 성공했다. 막 온갖 좋은 단어 다 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 단어들. 그게 성공입니까? 왜 성공이란 말을 그런 데 붙이고 왜 그런 걸로 사람을 나눕니까? 우리의 언어가 그만큼 좀 잘못된 거예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봐주니까 그거 안 하면 전부 다 나고자고 실패자고 나중에 뭐 나쁜 사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 고치세요. 언어 고치세요.
그냥 하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쳐야 됩니다. 그런 단어들은 그런 데 붙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비싼 가방을 들어야 되고, 뭐 아주 뭐 고급 브랜드 옷을 입어야 되고, 비싼 액세서리를 차야 되고, 그러면 남들이 이렇게 막 뭐라 해도 다 부러워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로 삼아서 그런 걸로 자꾸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좀 지쳐요. 근데 그런 의는요, 어떤 의냐면 자기 만족하기 위한 의예요. 자기 만족적인 의. 고급 향수 뿌려가면서 이렇게 냄새를 풍기고. 자기 만족적인 거예요. 당신들이 근접할 수 없는, 당신들이 살 수 없는, 당신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나는 누린다. 근데 그 의가 참 나쁜 건 뭐냐면요.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는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오는 의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어야 되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속상해야 되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부부싸움을 해야 되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를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겠느냐? 미련 갖지 않고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런 것을 끊어내고 우리의 삶을 정말 멋있게,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성공하는 삶을 향해서 도전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즉 성경이 말하는 그 의를 온전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죠? 그 의는 어떤 의를 말하는 것일까? 남과 비교해서 얻는 그 의가 아니라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의를 공동번역이 잘 번역해주고 있어서 제가 17절을 공동번역으로 본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는 뭘 말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설명해줘요. 이 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의만이 우리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참 번역을 잘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면 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 생명은 지금 얻는다 이 말입니다. 미래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무엇을 하든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누구보다도 정말로 은혜롭게 받고 그 삶이 바뀐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루터였죠. 루터가 바로 이 의를 찾은 거예요. 자기 공로, 이 탑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 경험 속에서도 찾아내지 못했던 정말로 자기의 그 온전함은 은총으로 말미암는 그 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루터와 또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우리들의 예쁘고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요. 주름 하나 없는, 기미 하나 없는 그런 이쁜 얼굴들이 아니라 또는 우리들의 그 자존심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그 유창한 말솜씨로 얻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말하고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복음이란 말, 이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도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열매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과 무엇을 아니에요.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그 믿음뿐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보세요. 하나님은 눈빛 하나 안 주십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오직 내게서 믿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을 통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로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믿음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열매. 믿음밖에 없다. 다른 것 자꾸 여러분 채워넣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 주여 내가 빈손입니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내 자녀들도 열매가 있고 내 가정에도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열매가 있고 그게 다 희한하게 어떻게 생겼을까? 올 한 해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믿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 놓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불안했던 올 한 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했고 깨닫게 했던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너의 믿음 보라. 다시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분주함이 내려놓으니까 다시 믿음을 일깨우는 일을 한 거예요.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간절하게 교회 못 나오니까 간절하게 말씀 한 번 더 들어보려고 늘 듣던 말씀 이미 내 귀에서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속속들이 들어오는 말씀이 되고 교회 마당 한번 밟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교회 한번 보고 싶어서 헌금 들고 교회 오신 우리 권사님들 그 교회 한번 가고 싶어서 그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놓쳐버렸던 그 믿음을 일깨워주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믿음이 일어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바라신 열매가 그득히 맺혀버리는 겁니다. 이 감사절 하나님은 바로 이 열매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를 거두어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복음과 무관하다면 내게는 독배예요, 독배. 그 열매들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여러분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만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지난주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웁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웁시다. 믿음으로 돈 벌고 믿음으로 가정 꾸리고 믿음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심으로써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구원의 현실과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